인류가 처음으로 불을 손에 넣은 순간 올림포스 신들의 분노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천둥을 무릅쓰고 하늘에서 불꽃을 훔쳐내려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 불꽃 하나로 인간은 이제 추위도, 어둠도, 굶주림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제우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제우스는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천둥을 치며 외쳤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주었단 말이지. 좋다. 그럼 인간에게도 영원히 후회할, 돌이킬 수 없는 선물을 하나 내려주마. 그는 즉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습니다. 진흙으로 여자를 빚어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하지만 그 마음속은 교활함과 끝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라. 인간이 평생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 헤파이스토스는 불과 망치로 진흙을 빚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올림포스 신들이 각자 최고의 선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그녀에게 영리한 머리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매혹적인 미소와 사랑의 기술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교활한 말재주와 거짓말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으며, 우아함의 세 자매 그레이스는 부드러운 몸짓과 매력을 더했습니다. 꽃의 여신 페르세포네는 화려한 꽃으로 그녀의 머리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봉인된 상자 하나를 건네며 엄숙히 말했습니다. 이 상자를 에피메테우스에게 가져가라. 절대 열지 말라고 전해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 알 필요 없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완벽한 아름다움 앞에서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이 제우스의 선물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어떻게 거부하겠나?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집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판도라는 집 한구석에 놓인 상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상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대체 안에 뭐가 있기에 모든 신들이 이렇게까지 엄중히 경고한 것일까? 그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상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사냥을 나간 사이 판도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열어보자. 아무도 모를 거야. 단 한 번뿐이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검은 연기와 함께 지옥이 터져 나왔습니다. 질병이 먼저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몸을 썩게 만들었고 고통과 슬픔이 뒤를 이어 인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증오와 질투, 가난과 노예, 전쟁과 거짓, 탐욕과 배신, 인간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악이 날개를 펴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고 서로를 미워하고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판도라는 기겁해서 두 손으로 뚜껑을 다시 닫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재앙이 세상으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상자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상자 가장 깊은 바닥에 작고 희미한 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피스 희망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완전히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희망 하나만은 일부러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희망마저 풀어놓으면 인간이 너무 빨리 절망해서 자살할까 봐 그랬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희망은 사실 가장 잔인한 재앙이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끝없는 거짓 위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판도라의 재앙이 풀린 이후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처음 황금 시대에는 세상이 영원한 봄이었고 인간은 땅에서 저절로 나는 과일로 배를 채웠으며 전쟁도 노동도 질병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100년 동안 어린아이로 지내다가 겨우 성인이 되어 짧은 삶을 살았고 점점 게을러지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동시대에는 강한 무기와 갑옷이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존재가 되었고 피와 사륙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기시대에 이르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배신하고 신들조차 무시하며 끝없는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말과 전쟁, 불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모두 내려다보며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 지옥 같은 존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을 풀어놓아라. 강과 호수, 샘까지 모두 넘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구름을 열어 비를 9일 밤낮으로 쏟아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집어삼키고 산봉우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물은 점점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긴 채 떠내려갔고 늙은이들은 절규하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물로 뒤덮였습니다. 오직 몇 개의 최고봉만이 겨우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의 딸 피라가 작은 상자 모양의 배를 타고 이 재앙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9일이 지나 폭우가 멈추고 물이 빠지자 두 사람은 파르나소스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에 자신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에 빠져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테미스 여신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구했습니다. 신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어머니의 뼈를 뒤로 던져라. 그러면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것이다. 데우칼리오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돼지뼈는 돌을 뜻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산에서 돌을 주워 등 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에서는 남자가, 피라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며 살아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로부터 드디어 반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아킬레우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위대한 영웅들의 시대, 영웅시대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